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 그리고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들의 영혼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보원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의 참된 진실로만 가득한 찬란한 빛, 그 진리의 빛으로 인류에 다치고 기멀고 눈먼 이 소경과 도같이 되어버린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지배하는 악을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위대하신 진리가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절대값이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헌법, 그 헌법이 진리에 근거하여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을 아버지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어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지금보다 더 막강하고 강인한 정신으로 지혜와 예지와 슬기의 영으로 빛나 이 마귀를 완벽하게 소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도와주시고 그 아들에게 더 많은 주님의 천사 군단을 파견하시어 이 딥스테이트와의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승리가 비단 미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마귀의 근간의 모든 뿌리를 다 흔들어 초토화시키는 그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대림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주님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린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는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날이 도래하리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날, 9절에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바로 어떤 날을 말하는 거냐?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때, 그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다스리시는 시절이 오면 그날에 인류가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죠. 하느님께. 보라, 이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다. 이렇게 온 인류가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마지막 시대의 새천년 왕국의 시민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죠. 우린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온 인류가 오로지 이렇게 악과 치열하고 맹렬한 전투와 이 악에 의한 핍박과 이 전체주의로 인류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박하고 겁박해서 다스리려고 했던 세력이 기승했는데 결국에는 이 세력을 다 물리쳐 이기고 이제 아버지가 다스려 주셨는데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는 이 세상이 오기를 우리는 여기만 희망을 걸었고 이 아버지께만 희망을 걸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분이야말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야말로 참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주인이신 주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인류가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니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인류가 고백하는 내용이 9절이고 10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자, 산은 제가 앞에 복음 해설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평평한 땅 중에서 높이 솟아오른 게 산이죠. 그럼 산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통치하는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손이 이제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냐? 새천년 왕국.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실 계시록에 나오는 새천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새천년 왕국의 그 다스림이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머무르시는 거죠. 이제 인류의 그 어떤 제도와 전통과 마귀가 세워놓은 다양한 역겨운 인간의 프레임들 있죠.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인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하느님의 뜻 진리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온 인류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만이 왜 참되고 바른지를 깨달아서 올바른 반향을 드렸고 이제 그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 새천년 왕국의 주인과 국민이 될 건데 그들을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 산 위에 그 새천년 왕국에 머무르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인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완성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만이 아니고 이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고 에제키엘서도 보면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실 새천년 왕국에 대해서 벌써 그렇게 몇 천 년 전에 선언적으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참되며 한 명도 아니고 이런 주님의 일꾼 여러 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 날은 진짜 반드시 오겠구나. 이 날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몇 %나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좀 보시면요.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실 새천년 왕국이 됐을 때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면 곧 그게 잔치죠. 저 모든 민족은 누굴까? 이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새천년 교회, 성화의 시대, 그 피앗 교회, 그 교회를 모든 민족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의해 다스려지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만을 옳다라고 믿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 아버지께 속한 성화의 시대의 교회, 그 교회를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아버지께 속한 교회에게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푸실 거다라고 6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여러분, 너울과 덮개가 뭡니까? 그건 각각 인간이 갇혀있는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답답하지도 않지만 명백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갇혀있는 다양한 프레임들입니다. 근데 그 새천년 새 왕국이 되면 이런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사고방식을 병들게 해서 무엇에 갇혀서 우울하고 병든 감성과 기호로 살게 하는 이 다양한 프레임들을 다 벗겨버리실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왜? 오해가 풀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악이라고는 인류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 자유로운 영혼인 인간을 겁박할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덮개도 너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아니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다양한 종류의 너울과 덮개를 스스로가 뒤집어 쓰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쓰고 살고 있냐? 진리가 아닌데도 나의 막연한 기호와 정서와 내 감성이 이것이 좋아, 이것이 옳아, 왠지 이게 착해 보여 해서 다 끌어안고 있는 다양한 오류들의 사고방식 있죠. 그게 곧 너울이고 덮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내 정서가 그렇고 그게 익숙해. 그래서 그냥 거기에 다니는 게 편해. 이게 바로 너울과 덮개예요. 그럼 진리의 근거에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냐?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게 편하고 좋아. 오래됐고 전통이 좋아. 그래서 거기를 다닌다. 요런 게 인간을 속이는 다양한 프레임이요. 너울과 덮개입니다.
그런 제도와 전통의 덮개.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왜 그러죠? 감히 자유롭게 살라고 창조하신 인간을 몇 명의 소위 전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그 엘리트 집단이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시온주의자라고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공산주의자 이런 소수의 그 집단이 인류를 억압해서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전체주의를 하려는 것도 모르고 그 세력에 찬동하고 동조하고 조아라하고 박수치고 환호하죠. 이게 그 세력이 짜놓은 그물과 프레임에 갇힌 거죠.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에 인간은 각각 갇혀 산다는 거예요. 혹은 개인의 사욕과 욕망이라는 거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다 보니 돈이라고 하는 교만에 갇혀 살고, 이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사는데, 그 새하늘 새 땅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오면 이 인류에 더 이상 죄악은 없어요. 왜?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끝났고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지옥 갈 건 지옥 가고 천상에 갈 건 천상에 가고 연옥에 갈 건 연옥에 가고 교통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서 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죽음도 없고 그쵸? 더 이상 저승도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없으니까 인류에게 부작용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세력이 사라짐으로 더 이상은 사람을 속이는 프레임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과 같이 그런 모든 너울과 덮개를 다 아버지의 뜻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자유인이 될 거다, 인간이.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리라. 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악도 다 정화돼서 다 죽을 건 죽고 벌할 건 벌하시고 다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니까 죽음까지도 이제는 이 지상에 그 악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주님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저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천년왕국의 백성들,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신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수치를 당하는 건 왜죠? 억압하는 세력이 있어서죠. 원치 않지만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있어서잖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면 이제 모든 통치는 아버지만이 하실 거고 인간의 역겨운 사악한 마귀적 다스림의 제도와 전통 이런 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속한 백성이 억울하고 원통스러워서 혹은 악에게 매일 짓눌려 살아서 눈물 흘리고 수치당했던 것을 이제는 하느님이 다 치워주시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게 정말 얼마나 완벽한 진실이고 진리니까 이것밖엔 답이 없구나라고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무려 약 700여 년 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예언했고 무슨 일을 하실 것도 예언했고 그분의 사명이 뭔지도 다 예언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수천 년 후에 있을 미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거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시대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만 나왔냐? 계시록에도 새하늘 새 땅이라는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 거고 그 사이에 마귀는 어떻게 정리될 거가 아주 상세하게 나왔죠. 진실이 어디 한두 군데여야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예언자와 아버지의 일꾼들을 통해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선언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름 끼치도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리고서는 이 정도로 아버지는 참되시구나. 이 정도로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수천 년 후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이 정도로 퍼펙트하시구나 하느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진실하고 사실이니까 믿을 건 이거밖에 없겠다. 요게 요약 정리가 딱딱 되는 성경을 근거해서 하느님을 왜 믿을 수밖에 없고 하느님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지의 근거가 바로 이런 진실로서 확인되는 입증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막연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다니까 복 주신다니까 그래도 무슨 신 하나 믿으면 마음이 좀 편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샤머니즘이죠. 그거는 무속신앙한테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비논리적이고 나약하고 심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이지가 않고 어디가 잘못 누군가에 홀리거나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요.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프로세스적이고 너무나도 참되니까 믿을 건 이것밖에 없구나 해서 이걸 확인하고 가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보통 세상에 자연법에 지배받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들이 그런 말을 말이에요. 심약한 사람이나 종교를 갖는 거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생전가야 들을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왜 믿어? 이게 무신론자들의 뇌피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무턱대고 안개 속을 그냥 10m 후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5m 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가는 길입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고 있고 지금 보고 가고 있어요. 이게 종착지가 어디고 이 마지막의 끝에는 어떤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거고 이런 거 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고부동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막연하고 무식하고 심약하고 어디 의탁할 데 없고 나약하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그런 심약자가 믿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바른지 이것밖엔 희망이 없고 여기에만 온통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가고 알고 믿는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시는 이 신앙생활의 길이 자신이 가는 길이 도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시고 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께 많은 것을 올바르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함께 읽으신 마테오 복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죠. 빵 7개와 물고기 몇 개로 떼어서 그 수많은 군중을 몇천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던 기적 사건. 바로 이 기적 사건의 내용을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이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은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일을 몇 %짜리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100%로 이 기적 사건을 믿고 확신하지 못하신다. 그럼 여러분의 사고방식에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오류가 왜 어디서부터 기인하여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그런 오류가 생겼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엇에 근거해서 사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일평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습득된 다양한 습관과 간습과 여러 가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 이런 것으로부터 익숙한 것을 근거해서 믿고 따르십니까?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양심껏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프로세스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익숙한 경향에 근거해서 그냥 내 정서가 평소에 이게 편했고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왠지 맞는 것 같고 이게 착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근거 안에서 여태 한평생을 무엇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맞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런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사실은 정반대인데. 자, 오늘 이 기적사건을 여러분이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100%야.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야. 이렇게 믿을 수 없다면은 여러분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기호와 정서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로 믿을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것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명백한 것에 근거했을 때 이게 100%짜리인데 우리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100%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제 주장은 무엇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끝에까지 그 전체의 그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 그 예언,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일꾼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아버지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것이 희박하다면 그럼 거꾸로 역으로 그 성경의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성경의 내용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증거와 근거에 입각했을 때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를테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시록의 후미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왜? 그건 아직 천년 후에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시대는 아직 사실적으로 구현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이유는 왜일까? 그 앞에 수천 년의 역사가 하나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고방식은 막연한 게 아니라 저는 근거에 입각해서 이 앞에 수많은 확률적 케이스에 근거했을 때 앞에 90%가 맞았으므로 나머지 10%는 맞을 게 당연하다라는 수학적 확률의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뭐에 근거해서 믿는다라고 제가 이게 왜 사실이고 이 기적사건이 왜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이렇게 제가 이 하느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들과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를 왜 사랑하는지 이렇게 근거해서 지금 제가 입증을 시켜드렸습니다. 왜? 여태까지 다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고 그 진실과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맞추시냐면 수천 년 전에 앞일을 감히 볼 수도 없고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보기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가련한 수준인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것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 후에 정확히 맞는 그러므로 이건 과학보다 더 정확하구나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10%도 맞겠구나. 이날은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그러니까 근거 있이 사고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이 기적사건을 100%로 믿을 수가 없다. 아리까리하고 글쎄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는 하니까 만약에 이런 나라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다고는 하니까 그냥 믿는데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은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고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근거가 안타깝지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정서가 왠지 이런 기적을 믿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그런 막연한 기호가 다인 거죠. 어떤 빼도 박도 못할 백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러니까 이건 가짜야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면서 막연한 나의 기호가 그래 보지를 않았으니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이게 막연한 사고방식이고 이게 피상적인 거고 이게 망상이고 이게 오해로 가득한 사고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기호와 정서와 사고방식을 심은 그게 바로 어디서 왔냐? 그게 로마 가톨릭에서 왔습니다. 자, 왜 로마 가톨릭에서 왔다라고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200%로 신뢰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으로 살고 그래서 똑바로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종교이 와서 리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걸 믿을 수 없고 반신반의하고 확신이 없어. 그럼 여기 와서 리더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확신할 수 없고 반신반의하는데 와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리더를 하고 남을 가르쳐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느냐? 막연한 자기의 정서를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알고 가르치건 모르고 가르치건.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막연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병든 자기의 기호가 감성이 이 오늘 주신 이렇게 중요한 이 기적사건을 신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는 이렇게 빵 7개랑 물고기 몇 마리를 그때 그냥 이렇게 수천 명 사람들 중에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이렇게 먹을 거 없느냐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멋쩍게 이렇게 쓱 어린아이 하나가 내밀었다. 자기 걸 내놨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싸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도시락을 나눠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나눠 먹어서 수천 명이 이렇게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된 거다. 요렇게 이 복음을 해설하는 사제를 저는 실제적으로 받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제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남에게 전했어요. 사실은 이게 진리가 아니죠. 이 복음 말씀을 그렇게 자의적 해석, 인간적 재해석을 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그 사제 안에 있는 마귀의 영이 지금 뭘 한 거냐? 야, 이런 건 기적이 아니고 이런 사실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로서로 자기 도시락을 조금씩 십시일반에서 나누니까 나눠 먹었던 거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그 누룩을 여러분에게 먹인 거고 그 비소를 여러분에게 먹인 거예요. 그럼 전에 듣는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떤 사고방식을 딱 갖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적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다양한 건데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거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신적인 것을 이런 신적인 사실과 실제의 사건을 다 가짜인 것으로 근거도 없는데 다 닫아버려요.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서.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성경을 100%짜리 진실로 대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미 병든 어떤 암덩어리 세포 하나가 여기 들어온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먹은 거죠. 마귀가 뿌려주는 씨앗을. 그럼 그게 암세포가 몸 안에서 자라나듯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사고방식은 점점 더 신앙생활을 오히려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이 암덩어리가 자라나서 피상적이고 망상으로 가득한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뜨뜻미지근해지고 성경을 대하는 나라가 더 이상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 역시 대단하시다. 이런 나라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구나. 이것도 뭐 그런 어떤 옛날에 신부님이 그렇다던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눠 먹은 그런 건가? 오히려 이렇게 자의적인 재해석을 성경에도 없는데 막 합니다. 이럼으로써 하느님의 영을 남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저에게 영을 주지 마시고 은총을 주지 마세요 하고 다 가로막는 것을 내가 합니다. 왜? 이 피상과 망상이라는 사고방식이 하느님의 신적인 은총과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요? 거부하게 할까요? 당연히 거부하게 하겠죠.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상극이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 하느님과 통교를 하거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대화를 하거나 통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닫혀지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막연한 피상적 사고방식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수십 년 동안 나도 모르게 해오고 와서 오늘과 같은 이런 엄청난 기적사건을 대하는 나라의 마음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이것이 100% 진실이라고 여기에 팍팍 와서 꽂히지는 않는 이런 사고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저희는 이 로마 가톨릭이 마귀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어린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느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시다. 나도 이런 하느님께 이런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한 영혼이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어느 날 그런 사제가 그런 강의를 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그날 쥐약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쥐약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걸 50년, 60년 받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365일 매일 조금씩.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영혼이. 더 이상 그 영혼 안에서 신적인 하느님의 능력과 권능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침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버렸으니까요. 왜? 이 신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과 연옥으로 끌고 가는 게 로마 가톨릭의 그 대단하다고 하는 지도자와 리더들이 매일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하는 강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병든 사고방식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희박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제가 전반부에 왜 이것이 100% 진실이고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건 너무나도 퍼펙트한 과학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저는 믿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천지창조 때부터 구약과 신약과 현재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나라가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예언이라는 건 통상 그러니까요. 그 미리 말씀하신 정도가 그냥 1, 2년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고 2000년, 2700년 전에 2500년 전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 2500년 후에 완벽하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건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정말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신은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후미에 계시록 요만큼 남은 건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 이러니까 계시록도 아주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러니까 오늘 이 기적사건도 그런 아버지시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앞에 수많은 백데이터를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위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100%로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자꾸 믿고 안 믿고를 근거해서 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막연하게 여러분의 정서가 아닌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뭐에 같아. 이건 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이거 성경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벽하시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진실이구나. 이렇게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방식. 이러면 여기에 오차나 오류나 어떤 마귀가 끼어들 틈바구니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하느님이라는 분은요.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은 홀로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있는 능력 절대로 없고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다양한 종류의 신, 사실 신도 아니고 망상이죠. 대단한 무슨 철학가, 이거 다 속이는 마귀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찬양 드릴 수밖에 없고, 공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두 번째 관점. 자, 이런 기적이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왜 소극적일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오늘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 여기 이렇게 사흘이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먹으려면은 여기서 뭐 어디 뭐 사올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냐, 어디 뭐 있냐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은 통상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은총은 공유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은 공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수많은 은총과 다양한 풍요를 우리와 공유하시려고 사실은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고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쌓고 부를 축하하는 건 왜 그럴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걸 자식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도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왜 그 모든 것의 풍요고 주인이신 왕이 혼자 다 누리고 자랑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은총을.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인간은 자격이 안 돼도 공유를 해요. 즉 자신이 머저리고 못나고 정말 상속할 만한 제목이 안 돼도 사람은 내가 회장이면 내 아들에게 너는 사장해 이러고 공유를 하고 재산을 상속한단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고무줄 잣대에 주먹구구식에 자기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느님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절대값이 있어야 되고 경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질서로 아주 그냥 명확하고 투명하고 철두철미하신 분이세요. 이래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격이 안 돼도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가 없고요. 공유를 하시려면은 공유해서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참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기적을 못 베푸셔가지고 빵 7개랑 물고기 인간에게 있는 거를 뺏어다가 이거를 늘리신 게 아니라 왜 인간에게 뭐 있나 좀 찾아봐라 하신 이유는 그 인간의 희생이 있죠. 빵과 물고기를 내놓으려면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그쵸? 자기 걸 내놔야 되니까. 즉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에 참여를 해야 되죠. 그렇게 인간의 참여를 유도하셔서 참여했으니까 너도 내 일에 내 사업에 내 기적 사건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그때 너에게 이런 은총을 나눠줘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것을 너 뭐 없니 해서 그거 가져와 보렴 해서 거기서 기적을 만드시는 건 바로 이래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원리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과 희생을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혼이 정말 부자 되는 길이라고 제가 앞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엄청난 많은 상급과 은총과 능력 중에서 거기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지 않고 받으신 은총과 능력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배상, 보속 이런 것을 쏟아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권능과 은총을 다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 사랑, 고통 사랑, 치욕 사랑, 십자가 사랑 이런 다 역경과 고통을 사랑해서 내 것을 희생으로 내놓음으로써 아버지께로부터 수많은 은총과 권능과 다양한 모든 것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수많은 은총이 다 그런 고통과 희생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고통과 희생 때문에 받으신 상급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총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희생하길 싫어하면. 그럼 우리는 거지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대단한 은총과 특별한 그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받으신 은총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왜? 천상은 공짜로 대충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냉정히 말하면 어떤 상급과 은총과 공로도 쌓을 수 없고, 고로 만에 하나 천상에 간다 해도 천상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텅텅 빈 아무것도 그 안에 장식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지, 판잣집과 같은 이런 집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것은 보약이고, 내가 엄청난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은총에 나도 고통과 희생을 사랑함으로써 그 고통과,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과 희생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이 받으신 은총을 나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고통과 희생을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고통과 희생을 그토록 싫어해서 일평생 고통과 희생하는 거를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피하고 안 했다. 그럼 뭐 누릴 수 있는 건 없어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죽어서 영적인 그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지가 돼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거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되게 부족하신가 봐. 무슨 빵하고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래. 권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왜 그렇게 하시지? 그런 것에 만약에 의구심을 가지셨다면 바로 인간에게 참여를 유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가져온 거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과 희생으로 내놓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으로 받은 은총을 이들에게도 나눠주시기에 명분이 합당하시고, 또 아버지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했으니까 그 많은 음식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이들이 받아 누리기에 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이 만드신 수많은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하신 거냐. 하느님이 이름을 지을 줄 모르셔서, 하느님이 자신이 만드셨는데 그 세상의 모든 이름을 지으실지 모르거나 아담보다 지력이 떨어지셨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천지 창조하시면서 누리실 은총의 그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을 그 이름 짓는 것에 참여시킴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해서 아버지가 창조 때 펼치신 다양한 권능과 많은 은총을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름 짓는 것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은 그냥 인간처럼 뭉뚱그리 뭐 이렇게 대충 뭘 배려하거나 대충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시냐면 이 정도로 배려하시고, 이 정도로 섬세하시고, 이 정도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관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제가 첫 번째 관점, 이게 사실임을 100% 믿을 수 없는 건 우리의 사고방식에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끼어들어서 망상으로 일평생 살아선데, 그게 어디서 전승되어 온 거냐면 이 로마 가톨릭에서 전승되어 온 거다. 그들이 매일 피상적이고 망상적이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인간적 재해석을 우리에게 맨날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은 나는 나도 모르게 언제 암 걸렸는지도 모르게 내 안에 몸에 종양이 생겼고, 그게 날로 커져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와 같은 수준이 우리 사고방식의 지금 현주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관점도 있고, 이것을 100%짜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개미가 있죠. 그럼 개미가 살아가는 나라의 차원의 세계가 있죠. 그것은 절대 개미는 날아다니는 나비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는 자기가 돌아다니는 그 바닥에 그저 사방 몇 센치밖에 되지 않는 그 바운더리 반경이 그 개미가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전부예요. 그런데 분명히 날아다니는 나비가 살아가는 정신세계 나라도 있거든요. 그럼
나비는 봤을 때 개미가 거의 보이는 거죠. 개미가 다니는 나라가. 쟤는 저렇게 낮은 1차원에서 사는구나. 저런 생물도 있구나. 나는 여기 날아다니는 2차원에서 사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 절대 나비가 살아가는 이 날아가는 나라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게 개미의 한계예요. 그럼 나비는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천상의 나라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런 거는 죽었다 깨나도 나비의 수준에서는 절대 그런 고도적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겠지만 궁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일평생. 이게 다 살아가는 나라의 차원이 이렇게 정신세계가 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렇게 본질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마치 우리가 개미고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나라가 나비라면 개미인 우리는 나비가 거기서 날아다니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적이다. 그럼 더더욱 모르겠죠. 그 세계가 뭔지.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잘 모를 거고 심지어 궁금하지도 않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럼 그냥 한 사방 한 3cm 반경? 그게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전부예요. 정신세계가. 그럼 맨날 땅이나 겨우겨우 기어다니면서 물 한 번 오면 홍수 났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의 개미가 어떻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보고 향기를 맡고 저렇게 경치 먼 곳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는 이 세계를 절대 모를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느님이 지금 살아가시는 이 기적을 벌이시는 세계는 나비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고 이 제자들이며 여기 살아가는 인간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 기적 사건을 대한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끝까지 이렇게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럼 이들이 지금 차원에 갇힌 거거든요. 아직도. 본질이라는 차원의 나라를 예수님이 항상 사신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죠. 같이 그렇게 살면서도 아직도 그 나라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이들이 살아가는 그 한계성의 수준이 있잖아요. 바로 이 1차원적인 한계성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차원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비가 날아다니는 차원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게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인데 나에게는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게 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묻는 이런 정신세계의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것에서 오는 괴리와 오해와 부작용이다라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혹은 제가 인정할 수 없고 모른다라고 해서 그 세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엄연히 존재하는 건데 단지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모르는 것 뿐이지 나비가 날아다니는 세상은 진짜로 있단 말이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오해를 어떻게 갖냐? 내가 모르면 없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인간적 사고방식이고 1차원적 사고방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몇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죽는 날까지 우리가 못 가보는 아프리카 저 먼 어디 무슨 오지에 무슨 나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발 한 자국조차 떼어볼 수 없는. 자 그럼 내가 발 한 자국조차 떼어볼 수 없고 내 육신이 거기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해서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있는 거지만 내가 가보지 못해서 볼 수 없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럼 이게 내가 안 보인다 해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한다? 이건 사고방식이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잖아요, 지금. 이 기적사건이. 내가 그 나라를 못 봤다라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오류죠. 내가 못 봤지만 그 세계는 진짜 존재해요. 단지 내가 가볼 수 없었던 것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나라는 진짜 존재하고 진짜 영혼들이 거기를 다녀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책이 그런 게 있죠. 천상의 나라가 이렇더라, 지옥이 이렇더라. 증언하는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본질의 나라로 내 육신에서 영혼이 잠시 빠져나가서 그런 데를 보여주셔서 은총으로 보고 오니까 이런 데가 진짜 있더라. 입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본질의 세계가 진짜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만 안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눈으로 확인 안 했다라고 해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의 오류라는 거죠.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기적사건을 우리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희박하고 어리석고 미숙하고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인정할 수 없는 사고방식의 마귀가 이미 내 안에 다양한 누룩으로 자리 잡아 서이다. 그걸 쿨하게 인정하고 그렇구나. 이건 잘못된 거네. 이렇게 인정하고 이게 왜 사실인지를 제가 지금 몇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오류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 오해와 부작용이 더 이상 영향을 못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인정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으로부터 기인되는 건데 그것은 뭐 환경적 요소, 이 교회가 끼친 부작용,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악,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내 사고방식이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에는 아직 뭔가 부잡다한 것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실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이건 잘못됐으니까 버려야겠구나.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프로세스적이고 이게 지성적인 사고방식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고쳐나가고 올바른 것을 자꾸 심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이 원죄로부터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자꾸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숙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본질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게 쏙쏙쏙 이해가 잘 되고 그런 나라가 뭔지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사실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학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사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의 진실과 사실을 발견하시고 내가 그 진실과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둔감하고 굼뜨고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얼마나 막연한가를 잘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서 더 아버지가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프로세스적이고 무엇에 근거한 이런 사고방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일 대림 제1주간 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